3월 17일 목요일 사순절 10분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찬송가 421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9절로 53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로 5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생각할 때 이해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방 사람이거나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죽였다면 이해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예수 한 사람 죽여서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말을 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는 누굽니까? 가야바는 대제사장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안나스는 두 번에 걸쳐서 대제사장직을 25년 동안을 지냈던 인물입니다. 처음에 7년 동안 대제사장을 하다가 그리고 4년 동안은 자기 아들을 대제사장 시키고 다시 18년 동안을 대제사장하고 그 뒤에 사위 가야바에게 그 직을 물려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왕위를 물려주듯이 권좌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 당시 유대 땅은 로마의 자치국으로 종교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왕을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다스리고 행정은 헤롯이, 군사는 총독이 다스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의 생각은 47절부터 48절에서 예수가 많은 표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그를 믿고 따르게 되면 그럼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을 것이니 그 예수 한 사람 죽여서 이 땅에 평안한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행했던 것은 로마를 반역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자와 고통당하는 사람을 고친 것이지 그것이 반역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것은 자기들의 위치가 흔들릴까 봐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것이 자기 자리나 권력과 위치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나님 뜻을 그리고 생명 살리는 일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리나 생각과 위치만을 위해서 예수님이든 교회든 하나님의 뜻이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들의 생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도록 자기가 권력자였고 자기 집안이 권좌에서 왕노릇 하다 보니까 이것을 놓치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유가 많고 권력이 있고 부하고 높으면 예수님 모시는 것이 반갑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억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그것은 이미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푸틴이 하루에 전쟁 비용으로 쓰는 것이 200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5조입니다. 우리나라 국방 예산의 절반 이상이 바로 하루의 전비로 사용된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죽이고 민간인도 죽이고 병원까지 공습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믿는 러시아 정교회 교인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러시아의 정교는 세상 유일한 가장 존귀한 종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육합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과 같은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책이나 자산이나 소유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맡기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위에 있을 때 우리도 저들과 똑같아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1절부터 5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가야바가 미리 알고 예언한 것처럼 우리가 읽을 수 있겠지만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가 말한 그 말 속에는 그가 알지 못했지만 예수는 자기 한 몸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진리가 숨겨져 있을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가야바가 한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가야바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 큰 악한 죄를 짓는 일인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 뜻을 회방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야바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길인 것입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따르는 참 제자로서의 영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들러리로 세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그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